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막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귀신 들린 딸 수로보니게 이방 족속에 귀신 들린 딸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와서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두 가지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나눴지만 7장에는 또 무슨 내용이 바로 앞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어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온유하게 가르쳐라,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말씀의 출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은 그 말이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부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힌다,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을 7장에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사건을 연결성 있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딸이 있는데 어떤 딸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왜 귀신은 귀신인데 하필이면 더러울까요? 귀신은 다 더럽죠. 더러운 영적 존재인데 이 더럽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는 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끗한 외적으로요. 그러니까 막 맨날 흙을 묻히고 막 오물을 묻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양복 깨끗하게 입고 옷도 세련되게 입은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그의 심령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왜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가, 하필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귀신은요, 악한 영은 그냥 사람을 장악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뭔가 귀신과 같은 속성이 있는 사람을 장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가 보통 똥파리라 하면은 옛날 화장실, 퍼세식 화장실에 똥이 가득한 곳에 그 파리가 있는 거고요. 모기가 어디에 많습니까? 모기가 모기알이나 이런 게 번식이 가능한 습한 지대, 물가 이런 데 모기가 많잖아요. 숲속 이런 데.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귀신도 정말 자기가 살고 거처하기 좋은 귀신의 입장에서 그 정도로 더러워야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장악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 딸이라는 것은 사실 백지장 같은 거예요. 사람이 어리면은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뭔가 이 자의적으로 더러운 것을 영적으로 많이 흡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린 딸은.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얼마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누군가 어른들로부터 외부로부터 더러운 것들을 많이 먹힘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먹였다라는 거죠. 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어린 딸이 뭘 먹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럼 과연 누구로부터 많이 먹었다라는 겁니까? 누구의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을 많이 먹었을까요? 당연히 엄마죠. 아빠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엄마의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렸는데, 그는 헬라인이고 수르보닉의 족속인데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 선민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려고 왔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주님이 여자가 뭐라고 하면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28절.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렇게. 자, 이스라엘 그 지역의 개라는 것은요, 더러운 짐승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애견 시합도 있고 애견 카페도 있고 하지만 그 2000년 전의 개들은 어떤 짐승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게 가장 관여된 가치 있는 그 짐승이지만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무슨 개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똥개가 있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똥을 먹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더했다라는 거예요. 개들이 온갖 찌꺼기, 오물, 똥, 차마 먹기 힘든 더러운 것들만 골라서 먹는 짐승. 그리고 매일 짖지 않습니까? 짖어대니까 시끄러운 짐승. 시끄러운 짐승, 짖어대는 짐승, 더러운 것을 먹는 짐승. 이게 개가 상징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합니다. 그 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만큼 자신이 더럽다. 항상 입에서는 짖어대는 것밖에 없다. 진리가 나오지 않죠. 개의 입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더러운 것만을 먹고 자기 자신도 세상에 속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설교들, 이런 것들을 먹고 개처럼 먹고 다녔고 더러운 것을 먹고 다녔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개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짖어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스로보닉의 여인은 알았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런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어린 딸에게 들어갔다라. 어린 딸에게 들어가. 자기 속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악하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린 딸에게 들어가서 그 어린 딸을 더러운 귀신이 장악한 상태다라는 것을 스로보닉의 여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 안에 나오는 것으로 딸에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아이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오히려 나는 더러운 것밖에 없고 나는 개와 같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로 달아줘서 나도 먹고 내 딸도 먹을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역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성경에는 딸아 내 믿음이 크다. 정말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깜짝 놀라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고치시는 이유는 실상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병 고치는 데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 고쳐서 뭐 하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사가 전부 하나님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개와 같고 더러운 것을 알았고 딸이 뭐 때문에 귀신 들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잊고 나서 어떤 사건이 31절부터 기록됩니까? 갈릴리 호수 지방에 이르니까 귀가 들리지도 않고 말도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손을 댄다라는 거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고치시냐면 그 사람을 따로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갑니다. 따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그 사람과 예수님만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고쳐져라 말 한마디 하면은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굳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습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쳐져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귀가 들리지가 않죠, 그 사람은. 귀머거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 댄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부적 감각을 지금 예수님과 그 사람이 지금 접촉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를 또 그의 손에 댑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혀에 접촉하시고 들을 수 없는 그 귀에 또 손가락을 넣어서 접촉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혀와 귀에 이렇게 손을 대신 상태에서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깊게 숨을 쉬었다. 하늘을 우러러서 깊은 숨을 쉬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앞에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들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사람은요, 이제는 말씀을 들을래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귀머거리니까. 들을 수도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전부 귀머거리고 말 더듬으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의 말이 한마디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귀머거리의 영적 벙어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 지금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행위 자체가 말씀이고 설교라는 것을 분명한 거죠.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입장에 서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똑같이 주님 나는 개와 같고 더러운 것을 먹은 자이고 자녀를 오염시키는 자이고 자녀에게 더러운 귀신 들리게 하는 원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나 자신을 봐야 될 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행위로 보여주십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으니까. 그렇지만 그와 예수님이 그 귀머거리 이렇게 손을 대신 것처럼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항상 밀접한 관계에 접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혀에도 접촉되고 귀에도 접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접촉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며 삽니다. 그들을 떠나서 수도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가장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호흡이 접촉되어 있는 그 귀머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몸만 접촉되어 있지 예수님의 시선과 호흡은 오직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는, 탄식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호흡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면은 귀머거리와 벙어리 된 사람, 영적 귀머거리와 벙어리 된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육체로는 부딪히고 말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호흡한다는 것은, 호흡은 숨이잖아요. 숨이고 생명이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공급되냐, 나와 접촉되어 있는 사람,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삶의 이유,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은 어디로부터요? 나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깊게 숨 쉬는 것처럼 나의 심령에 깊게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채워지는 상태, 그리고 나의 시선은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기머거리와 벙어리와 접촉되는 상태, 함께 살아가는 상태,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귀신 들리게 한 것이 아니라 딸을 살릴 수 있다.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늘과 접촉되지 않고 세상과 끊임없이 세상과 호흡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린 딸을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런 악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이제 고침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양새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7절까지 단계별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계속해서 자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속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더럽히면서 사람을 귀신 들리게 하고 있다. 또 그것을 사람들은 듣고 그걸 먹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자녀도 귀신 들리죠. 이 상태가 바로 지금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했는데도 불구하고 2세대, 3세대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는가? 아니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들었던.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의 영에 잡혀버린?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늘을 우러러 호흡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건 뭐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심령은 항상 하늘과 교통되어 하느님 아버지와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